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를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 1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성령의 감화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 거룩한 단위에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님 말씀을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 규례에 감춰진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앞장에서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곤충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인이 산에 아이를 낳을 때에 7일과 33일의 기간을 합해서 총 40일간의 기간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나야 정결케 된다는 그런 아들과 딸의 그러한 낳을 때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산모가 당하는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인의 해산에 이런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임신할 때에 10개월간의 그 고통, 그리고 낳을 때, 해산할 때의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러한 것이 왜 왔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없는 형벌이 왜 여인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내 된 하와가 처음에 낙원에서 살 때에, 에덴 낙원이죠. 거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지만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 속에 들어온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 범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은근키와 수고와 이런 고생이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 동안 노동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가장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여인은 아기를 낳을 때 그 임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려받은 죄가 다 이제 전가된 거예요. 그 시조 아담의 죄가 다 전가돼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아예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 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보낸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재림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해 받으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죄를 이렇게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또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세주다, 이런 뜻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고통, 고통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면 고통이 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또 사망의 그런 형벌이 오게 됩니다. 종종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어떤 여인은 죽기도 합니다. 제가 총각 때에 우리 이웃의 친구의 그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그 이모가 참 얼굴도 이쁘고 참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 그만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참 소식을 듣고 참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해산을 하다가 죽는 이와 같은 고통, 그 눈물, 그 집안에 그 남편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언니나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 비극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종종 있습니다. 그 비극의 근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부부, 그 중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없는 이런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됐다. 이거는 어느 철학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종교의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 분명코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성경만이 진리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 있고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 살았다면 날 때부터 자기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라는 것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나를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해. 우리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은 그 다 우상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믿고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귀신을 숭배하거나 이러한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유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이 헬라 원어는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납식시스인데 이것은 상쾌하게 함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또 해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 전 백성은 봄이 와도 봄이 오지를 않았다.
봄은 왔지만은 봄이라고 기뻐할 수 없다. 시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봄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이 향기를 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은 그 즐거움의 그 하나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판은 봄의 그러한 소리들로 가득 찼지만은 참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기고 구속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끌려가서 노예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도 쓸 수가 없어. 우리 글도 쓸 수가 없어. 이름조차도 개명해라. 일본식으로 바꿔라.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배울 수가 없네요. 배우면 그냥 학교에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민족이 상쾌함이 있겠습니까? 행복감이, 유쾌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선언될 때에 일본을 원폭으로 심판하고 해방을 선포되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어. 3천만 동포가 거리를 뛰쳐나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상쾌, 유쾌함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 아납식시스는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아납시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납식시스는 아납시코. 그래서 이 아납시코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바람으로 서늘하게 하다. 습기를 말려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이 왜 기분이 상쾌하지를 못하고 우울하잖아요. 이 습기가 가득 찼고 그러면 뭐 사람이 병도 생기고 곰팡이도 막 벽지에 다 쓸고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쾌하려고 하면 환경적으로 바람이 쫙 불어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습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장마철이 되면 이 습기 제거제 이런 거를 농에 놓고 선풍기를 돌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습기가 있고 눅눅하면 음식도 금방 썩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으로 서늘한 바람을 불어서 습기를 말려주는 그러면 환경도 사람도 우리 인체도 아주 몸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습기가 다 묻어요. 목욕탕마다 왜 선풍기를 그렇게 놓고 있습니까? 습기를 빨리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 아주 바람을 말려서 습기를 제거하면 몸이 아주 상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납시코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건강을 주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은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는 데 대한 전문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종교적 의미로 영혼이 소생하거나 되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때까지 믿음 없이 살다가 귀신을 숭배하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소생해서 마치 죽어있는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비를 못 맞고 이렇게 공기도 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 있다가 비를 맞고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유통시키면은 이제 그 식물이나 나무가 아주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꺾여 있던 게 딱 이파리가 살아납니다. 힘차게. 그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몸뚱이만 살아있지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냐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를 갔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길을 갈 때에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정부에서 재물을 맡고 있는 장관 네시가 유대 교도였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왔다가 성령님의 지시로 빌립 집사로부터 전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시가 아주 굉장한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니까 굉장한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나 가다가 이 이사야 성경 이 54장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얻는다 하는 이 말을 읽을 때에 그러면 이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 대명사인 이 인칭 대명사 그가 누구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나 이 그 또 다른 사람을 말하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어도 성경은 전문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 인칭 대명사가 누구냐는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이 내 죄를 이래서 대신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건데 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그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헛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지시로 저 내시에게 다가가라. 마차로 다가가라. 그래 빌립 집사가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빌립 집사가 이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바로 이분이 이사야 5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인류의 구주 메시아입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세례를 주기로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지나가다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내시에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를 베풀고 결정적으로 그 즉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그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게. 회개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내시는 구원을 받아버려. 영원히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내시니까 길을 떠나가고 이 내시는 자기의 길을 가는데 개역 성경에 옛날에 요즘에는 개역 개정에는 기쁘게 가더라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헌년히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의 동분사 현재 능동, 카이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카이로, 동사 명령 같으면 카이레테, 우리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하면 기뻐하라는 명령행위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로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악이 이 탁월한 원죄나 자범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나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으로 인하여 온 이 해산, 임신의 이러한 고통은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인이 이런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남편도요.
부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남편은 뭐 아이고 뭐 다른 일이나 하고 뭐 무관심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이 아기를 낳고 그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저는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에 나는 남자라고 해서 니 떡 내 몰라라 하고 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뭐 간절히 기도를 얼마나 하는 밤새도록 이 기도를 하고 그 몸을 털 때에 그 산부인과 병원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친구 이모가 그 아이 낳았다고 죽은 걸 내가 봤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니 뭐 얼굴도 막 나도 막 해산에 그런 고통을 함께 당하는 거야 남편이도. 이러한 임산부 해산부의 이러한 고통은 모든 인류의 고통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인생의 고통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은 완전히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 12장에 7절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사장은 그것을 6절부터 해산부가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취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 이게 그냥 뭐 이 고통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희생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죄악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상태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 4절에 보면 여인은 33일을 지나야 사내리 깨끗하니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아이의 양피 제8일에는 양피를 빼고 33일을 지나야 사내리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과 33일 플러스하면 40일이에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째로 훈련의 기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했던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려고 자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죽이고 모래밭에 그냥 안매장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는 아직까지 모세가 너의 혈기와 너의 그러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죄인이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그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치게 된 거야. 양떼를 쳤는데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인간의 목자가 되기 위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40년이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마침내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어. 애굽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노예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쳐서 바로 왕의 그 강팍한 그 변덕쟁이 바로 왕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광야로 인도해낸 그러한 해방을 시킨 영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할 때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대번에 와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가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밥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줄이면서 내가 이 인류의 구주로서 앞으로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행할 때 성공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식음을 접해하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의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중간에 다 그만둬요. 그만둡니다. 왜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오합지졸인데 그거 뭐 뻔하게 나가봐야 뭐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새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대장간에 가면 왜 그 대장간에 그 사람이 왜 새를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물에 담갔다가 또 두드릴 때마다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불에 넣어서 벌겋게 된 걸 두드립니다. 불에 넣는 것도 뜨거운데 또 꺼내가지고 또 망치로 맞네. 그거 안 맞으면 그게 안 떨어져 나가, 찌꺼기가.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불에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야 그 무엇이 낫이 되든지 깽이가 되든지
녹슬지 않는 그러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아야 돼.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를 미워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련 훈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훈련받지 아니하는 것은요, 이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 뭐 내놔봐야 뭐 들지도 않고 낫을 만들어도 그거 뭐 금방 부러져 버리고 녹슬어 버리고 쓸 수가 없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불에 들어가야 되고 망치로 두드리게 맞아야 돼. 그래야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못된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런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산모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 고통이라는 것은 인류 너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 이러한 사망과 질병과 모든 불행의 고통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는 여인의 여기에서 임신과 해산의 그러한 고통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모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정신 바로 된 사람이 허허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같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다 죄악의 고통이 이러한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그러면 그 고통이 상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고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비롯되느냐? 그 유쾌함과 상쾌함을 주는 영적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불신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간나게의 굳고 장건 내시처럼 행복한 그런 삶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제 쓰임받은 이 복음을 내만 믿고 내만 좋다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예수의 복음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일꾼이 되려고 막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군인이 되려고 석 달이나 10개월이나 이 훈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훈련 안 하고 총 줘봐야 쏠 줄도 모르고 수류탄 나눠줘봐야 던질 줄도 모르고 잘못 던지기 지가 죽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그게 바로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강야에서 훈련 기간을 거쳤듯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진리를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이 기쁨, 지금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불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불행한 사람, 우울증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파해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훈련을 잘 받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